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주는 인사는 참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인사 나누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확 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기분 좋다! 기분 좋으세요? 네, 서로를 축복하니까 기분도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기분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은 해가 지나가고 설날 아침을 맞이하면 기분도 새롭고 마음도 새롭고 결심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내가 마치 새 사람이 된 기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음력으로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려면 여러분 내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참 찌질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정말 남부를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내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기대감조차도 없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so what? 그래서 옛날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땠든지 여러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성껏 창조하신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정성껏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품고 계시는 마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극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극렬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혼과 그 육신이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초청.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런데 다 와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새로운 역사를 쓰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 새 역사를 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내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실, 내 죄를 대신 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죄를 대속받아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죄는 이만큼이니까 난 돼, 너의 죄는 이만큼이니까 너는 돼. 주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옛적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가 누가 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2020년도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민과 걱정, 근심 많으시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복잡하고 바쁘고 팍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밭은 몹시 거칠고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돈벌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이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참 마음이 팍팍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얻기 위해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의 이자, 빚, 얼마나 마음에 빚이 그 짐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눌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눌려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그 원장님이랑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봉사에 대해서 그 원장님이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미용사협회가 있는데 이제 미용사협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각자 형편껏 이제 미용실이 큰 미용실도 있고 작은 미용실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편껏 그냥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행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그 행사에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르시는데 내가 돈을 못 벌고 내가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돕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 동참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기도 어렵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중국집을 하는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벌써 10년이 넘게 매월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들은 지금 10년이 넘게 매월 한 번씩 어르신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 소문 없이 한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소문이 나죠. 그래서 이제 매체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촬영팀이 그 50대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우리 아니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 화면에 찍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50대 부부가요,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신들의 명의로 된 집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자그마치 10년이 넘게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 이 세상의 팍팍함을 뛰어넘어 이웃과 사회를 돌보고 섬김에 헌신한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 먹고 사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평생 죽도록 써도 못 쓸 돈이 그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콩 한 쪽 나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김의 삶을,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구한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에스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더는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이 어때요? 왕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 마음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와라, 만나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불쑥불쑥 자기가 필요하다고 왕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왕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저거 뭐야? 처치해버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 지금 에스더가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 지금 못 얻게 삼촌이 왕한테 좀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게 좀 얘기 좀 해라. 그런데 에스더는 도무지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먹죠.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왕 앞에 당당하게 서는 에스더를 보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를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낙심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삶,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새 시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야지. 내 마음이 결단이 서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새 시대,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새해가 밝았고요,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에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취직이나 할 수 있겠어?
아유, 내가 뭐 승진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새 마음,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높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새 아침에 각 사람마다 가장 높은 뜻을 세우고 훌륭한 목표를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세운다는 것은 영어로 ambitious, 야심적인 꿈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ambitious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뜻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고한 목표를 정하는 것, 즉 야심찬 꿈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여기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 있죠. 유명한 말이죠. Boys be ambitious. 뭐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야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좀 부정적인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야망하면 괜히 이루지도 못할 그냥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원래 본뜻, 야망이라는 본뜻은 뭔지 아십니까? 야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본뜻은 이거예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내 인생의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정제된 야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야망, 바로 힘차게 야심차게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릭 워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정말 유명한 책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가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그런데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목적이 바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했던 일, 내가 그동안 싸웠던 업적 했던 일은 다 뒤로하고 잊어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그거 내가 다 이룬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나는 앞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표대로 삼은 것, 그의 큰 꿈,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의 꿈이었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꿈과 소망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표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달려가다 넘어지죠. 때로는 달려가다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갈팡질팡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꿈, 목표,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열심히 삽시다.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뒷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힘차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 젊은 사람들 정확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표대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음력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며 새 시대, 새 사람이 되자,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한 간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요거 전에 거. 예, 여기.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썼던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이제는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만의 목표,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 일을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단.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새 시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2020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고 활기찬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